저는 어릴 때에 영양실조에 자주 걸렸어요. 머리에는 그 기계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머리에 버짐 같은 것이 났고 얼굴에도 버짐이 항상 뒤덮여 있었습니다. 뱃속에는 웬 기생충이 그렇게 많았는지 제 영양소를 갖다가 다 빼앗아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생충약을 1년에 한두 차례씩 먹었는데 그때마다 기생충들이, 회충이 뱃속에서 꿈틀거리며 나왔어요. 그래서 몸은 마르고 키는 자라지 않았어요. 그때 키가 지금의 제 키입니다. 그때 키가 지금의 제 키예요. 아이가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고 그냥 늙어버리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프로제리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조루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체 이상으로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냥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가 70세, 80세 노인이 돼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조루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신체는 노쇠하여 머리가 휘어지고 피부가 노인처럼 변하고 눈도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백내장이 눈에 생기기도 하기도 합니다. 사춘기가 와야 하는데 사춘기도 안 와요.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버리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런 병이 육체에 생기죠. 육체가 아닌 정신과 생각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대접받고 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부모의 그늘 아래서, 부모의 보호 아래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킬 때에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몸은 잘하는데 정신은 자라지 않냐고. 생각도 그대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하는 게 천동설이에요. 그런데 점점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지동설로 바뀌었어요.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지구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태양이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러한 사실이죠. 그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밝혀지고 보여져서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또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분명히 이제는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도 난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안 믿겠대. 그래서 자기 중심 세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과학을 안 믿어요. 자기가 말하는 세계가 진짜래.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10년, 20년 교회를 나왔는데도 신앙은 아직도 아이와 같이 초보적 단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라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처음이나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21장까지의 그 모습이 똑같아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와요. 평온하면 죄 짓고, 죄 지으면 징계받고,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다시 평온하게 또 마음을 갖다가 또 놓아버려고, 평온해지면 또 죄 짓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들 신앙은 매번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아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조금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 신앙 세계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히려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자기 중심, 자기 세계 속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라나가야 돼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돼요. 신앙의 세계는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라고 해서 영의 세계가 이렇게 딱 한 군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영의 세계도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은 조금밖에 안 돼요. 우리 뇌의 뭐 한 20-30%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더 이상은 알지 못해. 그런데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것을 마치 성경에서는 옛날에는 그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어요. 청동 거울은 오늘날 그 유리 거울처럼 이렇게 잘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흐려요. 보이죠? 잘 희미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신앙이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는 이제 돌아오는 앞으로 올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이렇게 완전하게 알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내가 신앙이 깊다, 내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 남을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그 알량한 지식으로 자꾸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머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우리는 자라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까지 우리는 자라나가야 돼요. 자라나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낸 편지에서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냐면 당시에 그 젖을 사모할 갓난아기로 성도들을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갓난아기.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과거 구약시대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 광야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언제까지 먹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만나를 갖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내내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스스로 농사 지을 수가 없었고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같은 양의 그 만나를 들에 나가서 거두었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나가서 얼마큼을 거뒀습니까? 2배로 거둬들였어요.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이상하죠. 왜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만나를 안식일에 얻기 위해서 들에 나간 사람들은 헛수고를 해야만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매일같이 먹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아니하고 그 전날 2배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고 있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40년 내내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신령한 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걸 매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 주는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거짓말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사실. 우리는 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얕은 지식 수준에 있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받아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아는 것이 우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뱀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만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국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인도의 사상가인 간디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다가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 가운데 그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후에 그가 그 가르침에 의해서 주창한 것이 비폭력 운동이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1919년 남아프리카, 남아공에 거기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변호사로 개업을 했어요. 하루는 간디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려고 1등석에 들어갔는데 그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절대로 예수의 가르침은 따라도 기독교 신앙은 갖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사상가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얕은 신앙 가지고 그걸 판단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기독교 신앙은 다시는 갖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자라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는, 자라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에게는 젖이 필요합니까? 단단한 음식이 필요합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제 자라난 성도들은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장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영양소가 듬뿍 든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이나 빵과 같은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지만은 고기와 같은 단백질도 우리는 섭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뼈와 살을 갖다가 단단하게 그리고 자라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또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해도 피곤치 않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양소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 연단과 또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다가 거기서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또 로마 제국을 벗어난 야만 지역이 있었는데 그 야만 지역이 어디냐면 게르만,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바이킹족, 훈족 이런 야만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 말이 통하지도 않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말이 통합니까? 언어조차가 잘 되지도 않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림이 최고야. 그 당시에는 그 그림을 보니까 이게 십자가에 누군가 달렸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대. 그러한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예수님의 일생을 쫙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성화가 시작이 됐어요. 성화.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의 일생,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였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제자들의 모습도 마리아, 예수님을 아는,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의 모습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리아가 위대하구나. 마리아를 섬겨야 되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 거죠.
일반 신자들도 성경을 갖다가 성경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니까 아예 성경을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갖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도 교회 가면 뭘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그림을 보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을 자국어로,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라틴어로만 통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어로다가도 또 그리고 독일어로 또 프랑스어로 자국어로다가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인쇄술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막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누구나 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게 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바른 신앙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구원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림으로 보거나 벽화나 성상을 갖다가 믿거나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여겼는데, 지금은 이게 모든 것들이 잘못된 신앙,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고, 그것을 회개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된 그러한 것이 종교개혁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랐던 옛삶을 제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갖다가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무슨 인쇄술이 발달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돌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어요. 제사장 외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시내산에서 거기에 머무를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아론에게 가서 막 그렇게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금부치들을 다 가져와라.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보이니까, 그게 나타나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에는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사고들이 우리에게 자꾸 우상을 자꾸 만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꼭 송아지 우상만 믿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바알이라고 하는 어떤 상을 하나씩 주는데 이걸 집에다 갖다 두면 이게 하나님이라. 이걸 믿으면 비도 오고, 이걸 믿으면 농사도 잘 되고, 이거 믿으면 아이도 잘 낳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걸 집에다 갖다 두고 그걸 믿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걸 어디 갖다 두냐면 성전에 갖다가 떡 두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그냥 막 믿게 되면은 이게 사이비고 이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에서와 같이 육체가 즐거워하는 욕심과 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전에 이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닮아가야 돼. 그분을 따라가야 돼.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것을 쫓아가야 돼. 예전에 믿었던, 예전에 쫓아갔던 세상의 것은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것은 뭐냐면 이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삶은 우상과 같았어. 그거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단단한 주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충만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읍시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받도록 애쓰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데 100배 이상 맺는다. 못해도 30배 이상은 맺는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받는 단계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주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야. 은사로 충만해서 전도하고 섬기는 인생으로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겸손히 섬기셨던 주님처럼 그분을 우리가 겸손히 따라가자. 그분의 섬김을 우리가 닮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말씀에 12장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은사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해서 끝이 맺어요. 마지막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면서 끝마치고 있는데 13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무엇이 나오냐면 사랑은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1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우리가 사랑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사랑을 먹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사랑의 충만함을 갖는 것은 곧 우리가 섬기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관을 받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은혜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가야 합니다. 여러분, 차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중립에 놓으면 차가 나갑니까? 중립에 놓아서는 차가 절대로 안 나가요. N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놓게 되면 중립인데 기어를 중립이 아닌 자동으로 할 때는 D라고 하는 곳에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기어를 갖다가 전진 기어에다 놓든지 아니면 후진 기어에다 놓든지 해야지만이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달걀은 깨어나거나 썩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중립 상태, 정지 상태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것은 바로 죽은 상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상태. 신앙인은 그대로 있으면 살아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만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상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안타까우셨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지 맙시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서 주님 앞에까지 나가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